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강건합시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합시다. 아멘. 24, 25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예 통장을 만들 때에 제가 노회장 때 또 우리 노예를 노예 가입식 세무서에 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이렇게 법인 통장을 만들 때에 비밀번호를 여기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통장 안 가졌으니까 괜찮죠? 24, 25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왜 24, 25로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4시, 25시 영원 그렇게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비밀번호를 안 잊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이렇게 또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한 100명이 이렇게 연합해서 찬양 드리는 것처럼 활기차고 힘이 있고 또 우리가 2026년도 응답받아야 할 그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찬양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하면은 보내는 예배, 즉 또 202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영시 예배는 2026년도 신년 예배를 첫 예배를 영시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도 11시쯤에서 예배 시작해서 찬양하고 또 보내는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딱 저기 시계가 땡 하고 12시가 되면은요 영시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요 모두들 참 다 바쁘고 피곤하고 하니까 가능한 예배를 일찍 드렸으면 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추세도 보니까 원단 메시지 2강 듣지 말고요. 우리는 영시 예배 신년 예배를 그냥 2강 드릴 때 드립시다. 그렇게 제안하는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중직자 장로님들이 그래도 원단 메시지 2강까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강단이 원단을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날짜에 그렇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2026년도에 받을 또 응답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응답 방향 메시지를 우리가 원단에서 또 첫 예배 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또 2026년도 주제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협회의 그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RTC 응답 영원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요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시 기도를 응답을 체험하고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좌의 이정표를 세울 때 그 이정표가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에는 이렇게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금년 한 해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누리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권세를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축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과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만 가져도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때에 우리를 조롱하던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과거 생각과 습관 체질 때문에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덮고 있을 때에 빛이 비추면은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또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가 있지 않아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어떤 티가 묻었는가, 무슨 점이 있는가,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화장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캐논으로 기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요 평생 응답받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지막 예배는 진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게 마지막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찮은 일 같지만 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요 좀 말도 좀 빨리 하고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자기 신앙 고백 하나를 통해 가지고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았고 천국 열쇠를 받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도자께서도 말씀드렸던 하셨던 것처럼
진짜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또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바라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진뱅이에게 묶여 있는 저 저주가 풀려야 저 안진뱅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날 텐데 저 저주가 풀리는 것은 동전 가지고 금 가지고 되지 않는 거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바로 요 보이는 선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원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을 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2025년도에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새로운 또 각오로 2026년도 계획을 세우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2026년도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통한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받을 말씀의 방향을 주셨거든요. 그 방향이 뭐죠?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는 24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25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25 응답을 체험하고 그건 유일성의 응답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영원의 응답을 이렇게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받아야 할 방향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주님과 방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빠 앞에서는 담대하게 또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지 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요 부활도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담대하게 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셨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으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요 다윗은요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나를 미워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파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영적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예상외로 남이 알아주면은 힘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이 안 알아주면은 자학하고 또 힘이 쭉 빠지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인기나 명예, 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요, 중요한 것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호주민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명예가 있든 없든 자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남이 알아주면 힘나고, 그리고 명예나 인기를 이렇게 또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치 자기가 허무하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이 안 쓰는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또 6가지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약을 하늘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자께서도 그랬지 않아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해답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해야 할 전통교회와 바리새교회가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그 결과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이 정통교회에서도요, 지금 통합식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바로요, 그 종교 통합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면서 마음에 떠도 구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석가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복음 전해야 할 정통교회들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예언되어졌던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을, 원시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의 모든 문화가 사단에게 장악되고 모든 사람의 생활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원색적인 복음 전할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흑암 세력을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큰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요, 2026년도 말씀의 방향도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자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는 24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전 세계에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리를 또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거든요. 바로 이 군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천군 천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너희가 누구요? 바로 천군 천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너의 뇌에, 내 마음과 생각 중심에 담을 때에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의 틀이 무너지고 사단의 함정이 무너지고 사단의 올무가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려면요 먼저 근원이 치유되는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근원이 치유되는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은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요, 사단의 권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요, 죽음의 권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거든요.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은요 과거의 상처를요 시대 살리는 발판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요 어렸을 때부터 또 때 가졌던 상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친구들로 받았던 상처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요 또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처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이 상처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거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요 바로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만은 이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위에서 물을 부어도요 밑에 다 맞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상처를 딱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더라네요. 그래서요 우리는 과거 상처를요 완전히 또 치유받는 이런 근본이 치유되어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과거 상처를 시대 살리는 발판으로 바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나의 과거 상처가 바로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는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은요 바로 나의 노력 또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237도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내 생명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상처 속에 역사하시고 현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미래 되어질 미래 속에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 깊은 또 두 가지 기도의 생명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 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았던 것처럼 깊은 기도는요 영적인 생명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이게 바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은요 자기 몸집의 몇 배가 되는 그걸 발톱으로 핥혀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몸을 살리는 호흡을 기도와 함께 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또 영적인 생명줄을 기도로 붙잡으시고, 그러면서요 우리 육신도 또 회복되어지는 또 몸을 살리는 호흡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려면은요 근원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사명 기준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은 자의 24, 25 영원의 기도 속에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근원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하나에게 장학금 줄 때도요, 하나야 너는 또 남은 자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정복자라, 그러면서 남길 자라고 그렇게 문장을 넣어가지고 하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남은 자의, 남을 자의, 남길 자의 기도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로, 파수꾼으로, 또 파송된 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근원적인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려면은요 가정과 가문 지역의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는 25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25 응답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요 유일성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너희가 제한된 집중을 하고 선택된 집중을 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이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5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매일, 매시, 매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전도도 하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는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봅니다. 제가요 직장에 다닐 때에 명절만 돌아오면은요 시골에 형님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가면서 우리 형님 딸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카들한테 과자 이것저것 살 것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 딱 하나 사면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지구를 인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 속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경제도 전도 속에 감춰두셨고, 선교 경제도 전도 속에 있고, 가정 경제도 전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요, 이 경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빛의 경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고, 전도의 절대망대로 부르셨고,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계속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요,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할 때 옆자리에 앉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믿으세요? 믿는 분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해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니까 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전도는요, 25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베드로의 전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묶였던 모든 흑암 저주세력이 무너지고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니까요, 또 듣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일심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많은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또 치유를 받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일심으로 듣고 믿는다면은요, 주목해서 듣는다면은요, 사단이 무너질 줄 봅니다. 아까도 원단 메시지 가운데서 그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안진뱅이가 주목하여서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주목해서 보고 일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가 근원적인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신들이 떠나갔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전도는요, 초월적인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는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명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은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25 응답을 체험하라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진짜 또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면서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할 때 마지막 강단에서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 되려고 해서 증인 되는 것 아니거든요. 보는 자가 본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증인이잖아요. 그걸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의 또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다가요 핍박을 받으면요 전부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는요 또 무속인 집에 가면은요 소금찍 그리죠, 물 뿌리죠. 그러지만 그게 핍박이요 전부 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눈을 뜨고 보면은요 지금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국가가요 귀신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가정과 가문, 지역에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는 영원의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영혼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받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은요 왕 앞에 나가는 신하가 진짜 그냥 나가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짜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의 혈류가 마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내 육신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디메오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그리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훈련받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로 영원한 대로를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그 제자를 세워서 진짜 영적인 파수꾼의 깃발을 들게 하고 대로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라면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의 이르까지 노년의 이르까지 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 시대를 통해서 24가 되도록 하고 25 응답이 현실에 나타나고 그 응답이 영원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는 일은요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또 안에 보좌의 7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우리가 가면서 보좌의 이정표가 각인 뿔이 체질되면요 곳곳에 영원한 보좌의 이정표가 세우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이게 바로 2025년도에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보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우리가 여정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요 2024년도부터 말씀을 미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또 기도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고 또 2024년도 원단 메시지에서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24시 누리면서 25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한 제자가 바로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영원한 이정표로 세워지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려면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파수꾼이거든요. 그냥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핑계댈 것 없다는 겁니다. 그냥요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요 또 원수까지도 수용하고 진짜 누구까지 수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고요.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게 됩니다. 네가 복음 받았다면서 그 복음 가졌다면서 그것 한 가지 수용 못하냐, 그 사람 하나 초월하지 못하냐, 사단이 이렇게 조롱하고 웃고 있거든요. 비웃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족폭세계 잘 알잖아요. 족폭세계는요 진짜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바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이상 또 그 사람한테 대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요 저놈의 인간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인간이라 내가 절대 저 인간은 상대할 수가 없다고 무릎을 꿇어야 사단이 틈타지 않거든요. 사단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했다면은요 이제는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수용하고 초월했다 할지라도 그에게요 인생의 답을 주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요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줄 때에 그 인생이요 근본이 치유되게 되고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고 사단의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많은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이면서 렘넌트의 길을 가는 순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겁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가진 남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지 말고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전도망대를 세우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롭게 맞이하고 2026년도 우리 평강교회가 받을 응답을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